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은 길에서 무슨 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나요? 제자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누가 가장 큰지를 두고 길에서 서로 말다툼을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는 12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 놓으셨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팔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누구라도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누구라도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역사와 맥락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서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6번째 시간이고요. 어린이 십자군이라는 주제로 함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투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니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더 크냐를 갖고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첫째가 되려거든 꼴찌가 되어서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크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크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군림하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권력과 지위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작고 약한 존재, 사람 숫자 셀 때 그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게 무엇인지 그 진리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역사 속 교회가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잘 받들었을까? 물론 그런 면들도 있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던 면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1912년 어린이 십자군이라고 불리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19세기에 구스타프 도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판화예요. 어린이들이 지금 이 십자가 장대를 든 어른의 인솔을 받으면서 떼지어서 어디론가 가고 있죠. 프랑스와 독일에서 수만 명의 어린이가 십자군에 동원됐습니다. 순수한 어린이가 성지를 회복할 거다. 이때 성지는 이제 예루살렘일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게 천국을 소유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때 당시 교회가. 그래서 8차까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한 번 말고는 다 졌는데요. 어른들이 그 성지를 회복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자라고 하는 그 종교적 열광을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키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이거를 어린아이가 성지에 가지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도 응원하고 지지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데 독일에서 출발한 아이들은 이제 도착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에서 출발한 아이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긴 여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애들이 어떻게 되냐? 노예로 팔려가거나 뭐 시장에서 매매되는 그런 노예 무역에 동원이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기도 했고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
오히려 어린아이를 이용하고 착취하고 희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질을 회복하고 기독교 세계의 영광을 얻는 거, 이거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동원했는데 실제로 어린이 십자군들은 희생당한 거예요. 누가 더 크냐는 논쟁, 교회의 논쟁, 권력과 영토와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하는 동안 가장 작은 이들은 그 논쟁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완전히 왜곡한 거죠. 그냥 정반대로 적용해버린 겁니다. 말씀만 딱 떼다가 어린아이를 영접하자 해서 막 불러 모아놔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같은 애들이 성지로 가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래, 우리 성지로 가자 하고 칼 들고 간 거예요. 다 죽었죠.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노예로 팔려 죽거나. 참 비극적인 일이 13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요. 오늘날 교회와 어린이는 어떠냐? 이 비극은 과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이 희생됩니다. 교회 성장, 명망 있는 교육, 가문의 영광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어린이가 어른들의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그들의 논쟁 속에서 결국은 누가 더 크냐의 영광은 다 어른들이 가져가거든요. 그 논쟁 속에서는 아이들은 다 소외됩니다.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환대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얘를 잘 영접해라.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환대하라는 거죠. 이런 정신이 교회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걸 위해 우리는 이런 성찰과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거룩해 보이는 목표들이 혹시 작은 이들을 소외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성찰을 함께 해봅니다. 이건 꼭 교회뿐만 아니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이상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도 쉽게 아이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 그게 나를 위한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찰과 묵상으로 오늘 말씀을 기초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선호님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